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는 은혜의 사람들이 아니신가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야? 우리 다니엘 청년부만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역시 총무답습니다. 쌍권총을 들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복된 자리, 기적의 현장,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한쪽 벽에 30년 동안 걸려 있었던 유명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단지 무명의 군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느 군인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기도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그 글귀를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내게 가르치셨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내게 하게 하셨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나로 지혜롭게 살게 만드셨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게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나는 나의 무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귀의 내용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들은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아니하므로 더 좋은 것들, 더 나은 것들, 더 나에게 유익한 것들, 내 인생을 참되고 보람되고 복있게 하는 것들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의 무언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했던 것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구하지 않았던 그 무언의 기도를 다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몇 번이라고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가시하니까 생각나죠? 가시하면 뭐가 생각나죠? 가시를 갖다가 그냥 만져보라 그럴까? 가시를 만지면 어떡하죠? 아프지요? 따갑지요? 가시에 한번 찔려봤습니까? 어떻게 가시에 한 번도 안 찔려보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찔려보면 아파요. 그 가시가 늘 고통을 주고 따갑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그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었더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를 육체의 아픔과 질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바울에게는 눈이 흐릿하고 안지를 앓고 있어서 눈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시적인 발작을 일으키는 간지를 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5가지의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염입니다. 혹시 비염 앓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네, 우리 청년회장도 비염이 있대요. 몸에 아토피 피부병이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래서 저도 비염뿐만 아니라 이런 알레르기, 그런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데 어떤 때는 자고 일어나 보면 가슴에 막 등에 얼마나 세게 긁었는지 막 긁혀가지고 빨갛게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잠을 자면서 마다도 모르게 막 심하게 긁어갖고, 그게 얼마나 고질적인지 몰라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요, 학생의 예배, 청년의 예배 드리면 이 강단에다가 휴지를 갖다 놓고 줄줄 흘러갖고, 이렇게 제가 성남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도 콧물 막 나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서 막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가 좀 막히지만은 콧물은 흐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알려진 것으로 5가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겠죠.
여러분,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안지를 앓고 있거나 간지를 앓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약간 말을 더듬었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말에 이렇게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한다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선교 사역은 물론이요,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매우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겪었던 질병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던 만성적인 그런 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뭐 3번을 간구한 이유가 딱 3세판이다라고 3번만 하고 만 것인지, 3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받은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번을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간구했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받은 게 다 족한 거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만으로도, 네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고쳐주지 않아도 네가 받은 은혜만으로도 족한 것이다 라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많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게 그 소원을 안 들어줘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 아니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자기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며 고통스러워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까? 박주성 형제님,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시면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토록 간구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만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은 그것으로 끝났다, 더 이상 은혜란 내게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받은 바 은혜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놀랍고 큰 은혜를 받았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바울이 이름의 본래 이름이 뭐죠? 사울왕은 아니에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뜻이 뭐죠?
큰 자예요. 그럼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예요. 벌써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큰 자였는데 작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이름이 왜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잘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잘 아시죠? 다니엘 청년부 좀 대답 좀 해봐. 어른들이 대답 안 하면 니네들이 좀 대답 크게라도 해요. 아시죠? 모르는구나. 미안해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정말 죽이도록 미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막 눈에다가 막 쌍불을 켜고 찾아다닌 거예요. 그들을 잡아 가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바울이 만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말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그냥 잔멸하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막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전파로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 은혜를 받고 주여 응답 받았습니다, 뭐 그냥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을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찬멸하고 예수 믿는 것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의 그릇으로 삼고 복음 전파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사울을 불러서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핍박자로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찬멸하려고 했던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온 세계에 가장 많이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용한 것도 너를 그렇게 들어 쓴 것도 정말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육체의 가시는 안 고쳐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서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쏙 뽑아지기를 원했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떠나가기를 원했다.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이 말은 자기가 뽑아내면 뽑아버렸으면 좋겠죠. 자기가 고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고쳐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 의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떠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것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으시죠? 우리 우하경 자매가 간호사 시험에 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자기가 더 원하는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곳을 병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고 있어요. 저 양반이 나보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더 좋은 곳에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합격도 했지만 그냥 그 병원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의 그 미션 원장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원장님 제가 아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있었고, 저 그 병원에 지원했다니까 그 원장님 사진이 막 나한테 막 SNS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 지원했냐 그러니까 그 병원에 지원했다. 그래서 내가 그 병원 미션 원장,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역의 그 원장이에요. 그 병원이 미션 그 하스피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병원인 거예요. 그냥 다른 병원 안 돼도 그 병원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응답된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담담히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신약에서 또 다른 장면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디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몇 번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어요. 나가서 3번 기도했어요. 그래서 와서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야, 좀 깨어있어,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제목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도의 결과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잔이란 곧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간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혀 언급조차 안 했어요.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3번이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 때에 그 가운데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뜻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규정한다면 어느 무명의 군인이 드렸던 기도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무명의 군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간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자기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작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 어떤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껍데기뿐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입니다 그랬어요. 약할 때라는 것은 그가 이처럼 고초를 겪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능력이 네 약함 가운데서 더 완전하여 짐이라,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능력이 너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다. 네가 약하여야만이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능력이 너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더 내 능력이 너에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팔삭둥이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질적인 질병을 그 몸뚱아리 안에 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도들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사명을 감당했고 많은 사역을 이루었고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한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가장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죽는 순간까지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도 그 로마 황제 앞에서도 황제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내가 손발이 묶여 있는 이것밖에, 이거 외에는 나는 황제가 부럽지 않습니다. 황제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연약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를 떠나가게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이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고할까봐, 자고하지 않도록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쳐서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체험했던 그 모든 그 신비한 체험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가졌고 그에게는 얼마나 신령한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 위에다가 이렇게 덮으면 환자가 나았어요.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의 그림자가 환자 위에 덮이면 여러분 환자가 나았어요. 구부러 섬에서 그 배가 파산해 갖고 추위에 떨 때에 큰 나무를 주고 서다가 이렇게 불을 떼는데 그 나무 속에 누가 있었어요? 하와를 유혹했던 뱀님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던 바울의 팔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구부로의 섬에 있었던 토인들까지도 다 저 양반 죽었다, 저건 이제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신이여,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고 그가 가진 은사가 너무나 큰 것이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안 빼줬다 이거야. 그 찌르는 아픔 속에서 그래 겸손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무익하나마 쓸데없는 자랑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핵심은 바로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3층 천에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3층 다락방이 아니고요,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신비한 체험을 그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을 말한다고 해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상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펩시콜라라고 별명을 부르는데, 펩시모라고 하는 코라인가 그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자기는 뭐 하늘나라에 가니까 뭐 60층 뭐 100몇 층 맨션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아파트 붐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나도 막 한 20층짜리 맨션 아파트 하나 얻지 않을까, 이런 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누구에게 말한다 한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김은태 권사님도 모를 것 같고 전혜성 총무도 모를 것 같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그러겠어요? 막 우러러보면서, 야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막 불의 사자야, 막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 섬기듯이 우상화할까봐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막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봐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그만두겠다라고 결심을 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앞에 등장하지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바라보거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곧 그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다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신비한 체험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가 자만한 마음을 갖는 게 이게 당연지사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자기가 막 우쭐하고 막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그 환상과 계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하여 바울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상과 계시를 보기 이전에도 바울은 바울의 삶을 살았고, 환상과 계시를 본 이후에도 바울은 바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말이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자만하여지고 너무나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막 신처럼 여기고 신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자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바울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신처럼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바울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라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환상과 계시의 능력을 전해 주었고, 너희들도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에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체험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가 자기를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이고 바울 서신의 그 어디에서도 그가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번도 언급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지요. 바울이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에서 바울이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신과 같은 사람으로 과대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인품이나 자기 자신의 성품은 그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비한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놈 가만 놔두면 그냥 자만해가지고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닐 것이라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또한 바울이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지독한 가시 곧 질병을 주셨는데 기도해도 안 고쳐주시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 때문에, 바울이 이룬 선교의 위대한 열매 때문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게 된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눈에 보이겠습니까? 바울만 보인다. 그래서 바울을 거룩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면서 그를 의지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는 환상과 계시 때문이든, 바울이 이룩한 선교의 위대한 그 업적 때문이든, 바울의 가문이나 학벌 때문이든, 바울 자신이 스스로 자만하게 된다면 바울은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덫에 걸리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오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만 들먹이는 그런 위선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쳐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자만이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그의 육체 가운데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았지만 그 질병이 바울의 일생을 망치거나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만병에 걸려 있으면 그의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교만이라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여러분, 결코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결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신비한 체험만이 아니지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위와 무엇보다도 재물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다른 성도들을 과대평가하지도 마시고 반대로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아닌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냥 다른 것에 뭐라 그래야 되나,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전념하고 그냥 그것을 위하여 끌려다니고,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었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야 할지.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육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하여지고, 내가 육체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게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강하게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가시, 곧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연약하고 우리 청년들이 약하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누가 아까 같이 합심기도했죠? 잘하셨어요. 나 누군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재적이 30몇 명인데 그냥 나오는 숫자는 열댓 명 정도, 11명, 12명 정도 된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정말로 강하게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들, 그 10절에 등장하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러한 것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나의 약점이요, 나의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니까 이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의 약점이 곧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강점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인 10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고 했던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내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오늘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또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